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공통점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인가 정의를 많이 내렸습니다. 성경에서도 정의를 많이 내리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연약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요, 인간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갈대가 많잖아요. 이 갈대가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꺾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갈대라. 흔들려서 지금 꺾어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데 거기다가 상했어요. 이 상했다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많다. 그러니까 좀 흔들려서 꺾어지려고 그러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고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잘 돌보셔서 그 갈대가 견고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인간의 그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2절인데요. 거기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애는 탄식의 연속이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삶은 정말 쉼 없이 고통을 받고 탄식하고 정말 한숨 줍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얻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면 사람들 많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사람이 그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을 가족들은 도와주겠지만서도 연약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를 이게 그냥 좋게 생각하는 동료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과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한숨 나오는 인생을 살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탄식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한숨을 짓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민망히 여기시고 같이 탄식을 지으면서, 성령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저 어려움에서 어떻게 헤어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말은 민망히 여기다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라함이라고 하는, 라함임이라는 그런 그 말인데, 이것은 레헴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레헴은 뭘 말하냐면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이 그 자궁에 아이가 들었으면은 얼마나 아주 유치의자들 순산했지만은 그 모든 신경이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가죠.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경험이 있어요.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젊은 그 신혼부부였었는데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아기가 그때 되면 벌써 다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이 젊은 새댁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려주고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친정 엄마가 옆에 있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기, 5개월 된 아기의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어도 이제 그런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그거는 뭐 그냥 이렇게 유산되니까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하도 딸이 계속 그걸 시켜달라 그러니까 그 친정 엄마가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좀 예배를, 장례 예배 형식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드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바깥에 빛도 못 보고 간 아이인데 또 사정을 해서 그 장례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그 얼마나 그 세댁 젊은 그분이 우는지 막 그냥 통곡,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빛을 못 본 5개월 된 그 아이를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 광경을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아기가 낳았는데 이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잖아요. 서로 자기 아기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반쪽씩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아기, 자기 아기는 엄마는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불붙듯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불붙듯하다가 뭐예요? 마음이 타는 거예요. 마음이 타다 그러잖아요. 내 가슴이 숯구덩이처럼 지금 다 탑니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으로 갈라서 나누라 그러니까 애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엄마는 나는 얘 엄마가 아닙니다. 저분을 주라고. 그렇게 왜? 애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인데. 그런 마음, 그 불타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행길이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한숨 짓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탄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을 돕기를 원한다. 제가 옛날에 어느 간호사가 쓴 그런 칼럼이죠. 수기를 한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딸과 함께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 모습을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시골에 친척집 놀러 갔다가 그만 농기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네 번째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손가락 그 네 번째 손가락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반지를 끼잖아요. 결혼해서 결혼식에 이제 반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엄마가 이 딸이 이게 손가락이 이 반지 끼는 손가락이 없으면 가슴이 아픈 거야. 아유, 이거 우리 딸 시집 이제 가서 가정을 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애를 데리고 와서 그 딸을 놓고 그 병원 의사한테 내 이 정상적인 이 손가락을 잘라서 여기 우리 딸 손가락으로 이렇게 접합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의사가 참 그게 어려운 수술이랍니다, 그런 것이.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그 딸의 행복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원하니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도 인생을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산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까지 인생을 이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다. 그의 긍휼이라는 게 뭐냐?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긍휼이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긍휼이 뭐냐? 긍휼의 첫째는 연대감입니다. 연대감. 다 같이 연대감. 연대감이라는 말은 영어로 solidarity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연결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연결됐다.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됐다. 연결돼 있다.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되죠. 연결이 돼 있어야죠. 여러분 식구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야지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연결돼 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주로 어려운 사람, 병자, 죄인,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독하고 홀로 있거든요. 관심을 못 받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어디 가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또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 왜 이 가정에 대해서 불쌍히 생각했냐?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이 3남매인데 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거의 뭐 소년, 소녀 가장들이죠. 근데 그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무덤을 보고 나사로야, 눈물을 흘리시고, 여기에 이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켈라 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말 중에 애 끓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애가 끓는다, 막. 애간장 태운다 그러잖아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그만큼 감성에 너무나 그 사람과 연결이 돼서 자기 일처럼, 얼마나 힘들겠는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연대감이다. 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최덕신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최덕신이라는 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시도 하고 자기가 곡을 썼어요. 이 찬송이 굉장히 은혜가 받아서 제가 한번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기 바랍니다. 움직이질 않는데, 자, 긍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했거든요. 긍휼, 이게 최덕신이 쓴 건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언제나 그 눈엔 눈물로 가득.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그 마음, 죄악에 눌린 영혼들을, 또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 슬픔과 외로움에 울고 있는 인간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 외면과 거절감에 닫혀진 마음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그 마음, 언제나 그 눈엔 눈물로 가득.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 이것이 긍휼이라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역시 우리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로 바라보자,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연대감입니다. 둘째로는 전위라 그러는데, 전위, 영어로는 displacement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displacement. 좀 어려운 말인데 위치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위치를 바꾼다. 예.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들과 동등하게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애끓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자, 당신 아들 예수님이 와서 그 인간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민망히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긍휼이라. 여러분,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그 한월산 기도원을 지어놓고 빚으로 다 줬거든, 그거를. 근데 이게 갚혀지질 않는 거예요. 뭐 청문학증 숫자로 해가지고 줬는데 빚쟁이들이 맨날 몰려옵니다. 그거 저 갚으라고. 그래갖고 이 양반이 한월산 토굴에 숨어가지고 한 달을 거기서 기도했는데 뭐만 기도했다 그랬죠, 제가? 벌써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네. 저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예, 기억을 못 하시네. 그게 뭐라고 기도했냐면 바꿔놓고라는 말만 했대잖아요. 예, 바꿔놓고. 하나님 바꿔놓고. 예수님 바꿔놓고. 예, 한 달 동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 어렵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위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영어의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해피니스, 행복. 행복하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happy, I am happy. 그 명사형이 해피니스야. 근데 이것은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건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다, 그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잖아. 오늘 해프닝이 많이 일어났어. 예? 왜 이런 좋지 않은 해프닝이 일어난 줄 몰라. 좋은 해프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온다는 거예요. 우연. 예. 그래서 우연이 중요해, 이 해피니스에서는. 그런 요소가 있죠. 예.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서양에서 쓰는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 말고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lessing. blessing은요, 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 blessing. 행복. 그래서 우리가 blessing 하다. 행복을 주라. 행복. 근데 이 blessing은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bleed, B-L-E-E-D, bleeding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를 철철 흘리다는 말입니다. 피를 흘리다. 그래서 이 blessing, 이 행복, 이 복이라는 말은 희생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에게는 이 blessing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블레싱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그게 블레싱, 행복.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긍휼히 여기세요. 세 번째로 긍휼이 뭐냐? 기억됨, 기억함. 예?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 메모라이즈라 그러잖아요. 기억한다.
너를 기억한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되는 것도 되고 기억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잊혀진 사람, 잊혀진 여인, 잊혀진 남자, 잊혀진 성도, 이 제일 불쌍하죠. 예?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잊음과 잊혀짐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죠? 기억.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천에 하나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 그죠?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꼭 교회를 못 나오면은, 이건 지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꼭 해요. 예. 먼저 계속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면 내가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이 양반이 항상 앉는데 앉았거든. 그러면 한 주만 안 나오면 내가 왜 못 나오셨어요?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거기는 이제 많은 수가 있으니까 자리를 막 헷갈리게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도 다 보여요. 길거리에서 딱 우연히 만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주일날 빠지는 분 많거든요. 그래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내가 왜 못 나오셨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목사님은 그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내가 이 한 주만 안 나와도 왜 안 나왔을까?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온지 안 한지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척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해 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젖먹는 시간, 애가 배고프구나, 기억하죠. 반드시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만일 그들이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삼손이 하나님이 참 달란트를 많이 줬잖아요. 그것을 세상 쾌락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후회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들의 궁전의 이 기둥 딱 거기에 세우잖아요. 그죠? 그 기둥을 양손으로 잡고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유일하게 처음 기도한 거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거예요. 삼손이 한 줄의 기도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번 나를 생각해 주세요. 다시 힘을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늙지 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3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을 좀 비춰주세요. 거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좀 들었으니까 지금 어디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것도 없고 진퇴양난에 절벽에 서 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아주세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나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부족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자기가 이게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소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그 얼마나 절박한 기도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이제 누가복음 이제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려 돌아가실 때 양 옆에 강도 살인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했죠. 근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는 강도 살인을 한 놈이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런 인간이냐? 네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더 많이 졌는데 이분은 죄 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죄 많이 진 네가 이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3장 4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예수님 천국 올라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서 나도 함께 가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날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접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여 주여도 난 너를 전혀 모른다. 기억조차도 없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불쌍한 죄인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지금 이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